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보올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본문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신명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면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일종의 중보자처럼 백성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변호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더는 중보자와 같은 역할로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장에서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수기도 이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기에 모세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부디 저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돌아왔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실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기 원한다고 다시 기도해 보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이란 너는 직접 그 땅을 볼 것이 아닌 그저 먼 발치인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나 그 땅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히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부탁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 일 때문에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한두 번 부탁하는 사람에게가 아닌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한 사람에게나 그 끈질김에 질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반응은 아닐지 예상해 보는데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그 복을 포기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다시 한번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약속의 땅을 볼 뿐 아닌 그곳에 흐르는 젖과 꿀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지 한번 상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간절함을 거절하셨던 것이며 심지어 다시는 나에게 이 건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토록 강경하게 모세의 소원을 거절하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목말라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분노로 반석을 쳤기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반역한 자들에게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또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쳐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콕 집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수차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에게만 그토록 가혹하게 정의를 세우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의중을 인간으로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적고 왜 하나님이 모세의 말년에 이런 말로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 또한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거절이라는 형태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간청한 과부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에게 귀 기울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하물며 천부이시라면 얼마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느냐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답이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형식으로만 답을 받아야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거절 또한 기도 응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거절하실지라도 나는 모세처럼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모세처럼 겸손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내 인생을 전제처럼 온전히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온유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응답이 절대 틀린 응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도 없으시며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께서 이끄신다면 약속의 땅도 좋겠지만 그게 아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느보산 꼭대기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분쟁이 멈춰 그 땅 주민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